나라와 사회가 혼란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경제적 불황입니다. 이 경제적 타격은 대기업을 비롯해서 중소기업까지 가리지 않고 타격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은 웬만하면 버팀목이라는 자본이 있기 때문에 견디기 쉽습니다. 그러나 가장 취약한 것은 어디냐면 바로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게 돼 있어요. 그들은 자본도 없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의 버팀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결코 일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자기 의지가 곧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자영업자, 소상공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들 가운데 기독교인이 있다면 그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아,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마저 내 편이 아니시구나. 아무리 기도해도 경제적 불황은 나아지지 않고, 아무리 기도하여도 시련과 역경을 뚫고 나갈 의욕은 점점 꺾이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시라고 그렇게 믿기 쉽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세월을 쭉 되돌아보면 연단 가운데 빠져있던 사람들이 함께 공감하는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아니신가 보다. 이 고통은 하박국 1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도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호와여, 여호와의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한 자를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한 자를 그냥 덮어두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데 어찌 악인이 의인을 삼키려 하는 것에 대해서 잠잠하시나이까. 그러면서 그 고통을 호소했어요. 악인들은 잘 되고 의인은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것 말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다라는 때가 얼마나 많았던지 몰라요. 특히 투표 때 많이 그랬어요. 투표를 하고 부정선거가 자명한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기에 대해서 뒤엎지 못하고 법치국가라고 말하면서도 버금본 힘 있는 자의 것이고 약한 자에겐 도무지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는 이런 잘못된 제도들, 이런 걸 보면서 교회가 곳곳에 그렇게 많이 세워지고 새벽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수도 없이 기도하고 있는데도 왜 하나님의 공의는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교회의 편이 아니신가 보다, 기독교인의 편이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때 그때 대통령이 링컨 대통령이었어요. 링컨 대통령의 편이 되는 북군이 굉장히 위기에 빠져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걸 참모들이 봤어요. 얼마나 진실하게 기도하는지 그 모습을 봤습니다. 기도 끝나고 나온 대통령에게 다가서서 참모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각하, 하나님이 이제 각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사 우리 북군이 승리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때 링컨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여보시오, 나는 하나님께 내 편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게 해주세요. 이제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달라 그 말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번뜩이는 영감이 떠올랐어요. 그 기도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편이 되면 될걸,
이걸 다른 말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건데,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건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크게 사람들에게 번뜩이는 영감이 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번뜩이는 영감이라고 하는 것을 링컨 대통령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 책자에서 볼 수 있는 거죠. 나는 이때에 하나님 편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족소에서 자기 적들 되는 사람들을 다 참모로 세웠어요. 그때 대통령에게 기립박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링컨 대통령이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에게. 여러분, 내가 똑똑해서 일꾼들을 족소에 세운 것이 아니라 뽑힐 만한 사람들이 뽑혔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매사에 하나님 중심이었다는 거. 오늘 본서가 바로 그것입니다. 시인은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축복하시고 이스라엘이 위기에 빠졌을 때마다 가난에서 건지시고 기근에서 건지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녕을 구하였던 그때를 찬양하는 시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위기에 있었을 때,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광야에 등장하셨을 때 참으로 대단하셨죠. 그때 하나님이 광야에 등장하셨을 때 땅도 놀라요 흔들리고,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고, 저 시내산도 두려워 떨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유독 택한 백성에겐 자애로우시고 자비하시고 섬세하신 따뜻한 아버지셨습니다. 이걸 찬양을 해요. 이런 배경과 내용을 통해서 말씀 두 가지로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9절에서 14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광야와 가나안에서 축복하신 것을 찬양하는 시인입니다. 두 번째 15절에서 18절은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신 위용을 높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9절에서 14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산업이 곰피 밝기 경고케 하셨고 주의 회중으로 그 가운데 거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니 집에 거한 여자도 탈취물을 난도다. 너희가 양무리에 누울 때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자가 그 열왕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아멘. 시편서를 이제 시가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시편서가 가장 정감이 가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은유적 표현으로 이렇게 기록이 된 것에 대해서는 이게 뭔 말인지 모릅니다. 여기 문맥이 맞는 게 하나 있는가 보세요. 쭉 보면은 문맥이 맞는 게 없어요. 10절 같은 게 주의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하면서 갑자기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부하는 여자가 큰 무리라. 그러더니 12절에는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니 집에 거한 여자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어떤 접속사가 없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은 설교자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또 설교자들이 설교하는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신학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고 성령의 조명을 받고 성경을 더 깊이 있게 보는 거죠. 그냥 주석단에서 여러 가지 달린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지 못하면 이 내용을 충분히 소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참 하기가 어려워요. 이걸 원고를 써서 읽는다라고 하는 것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접속사를 찾아야 되는데 어느 부분에서 접속이 됐다는데 연결은 분명히 됐는데 연결시키는 것은 성령이 하지 않고는 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이런 의미에서 다윗이 저 열방들에게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걸 광야에 등장하시는 하나님은 땅도 떨고 하늘이 하늘에서 땅 밑으로 떨어지고, 표현을 그렇게 해요. 저 신의 산도 두려워 떨었도다. 이것은 바로 열방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위엄을 말합니다. 그런데도 유독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자애로우시고 자비하시고 섬세하신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즉 말하자면 그 말입니다. 죄인들에게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결코 용서하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한없이 사랑하는 아버지의 부성애를 고스란히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시인의 고백이죠.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때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농사 한 번 지을 수 없는 땅에 백성들은 불안했습니다. 하루하루가 불안했지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의 기대감은 그들에게 아마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만나로 먹여주십니다. 메추라기를 먹여주셨어요. 가나안 땅에 가서도 유독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그 표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요 땅에 비를 보내사, 흡족한 비를 보내사. 비는 뭐라고 얘기죠? 비가 어떻게 한다? 내린다. 비가 온다 그래요. 그러나 비를 주신이라는 말은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내사, 비를 보낸다라는 걸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시인이 비를 보낸다는 건 뭐냐면, 목이 마른 사람에게 냉수를 갖다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감으로 메마른 땅, 택한 백성이 살아가는 땅에 물을 보내주셨다라는 걸 표현하려고 얘기해요. 여호와여, 주의 산업이 곰핍할 때, 주의 산업은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주의 산업이요 기업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들이 곰핍할 때라는 건 뭘 의미하는가? 지쳐있는 걸 말하는 거야. 아유, 내일이면 나아지겠지, 내년이면 나아질까, 그 다음이면 나아질까, 하나도 안 바뀌는 거예요.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진맥진해서 피곤해 지쳐버립니다. 낙심이라는 걸 지나서 이제 지쳐서 이제는 기대감도 어떤 희망도 가져볼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사 그들을 경고케 하셨고 라고 말합니다. 아멘. 아멘. 주의 회중으로 그 가운데 거하셨다고 했습니다. 즉 광야에 거하셨다는 말입니다. 광야에 있는 백성들은 가난한 자를 말해요. 광야를 거치지 않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광야를 거치지 않고서 하루아침에 명실상부한 부귀영화라고 하는 토전을 한 번에 마련한 것이 없어요. 우리는 숱한 광야를 걸어왔습니다. 유교의 광야, 일제의 광야, 그리고 보릿고개의 광야, 수도 없는 광야를 지나왔어요. 그런데 그 광야 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라고 표현합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람은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걸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하나님은 은택을 준비하사 일제에서 영원히 돌이킬 수 없도록, 어떤 시인이
가슴을 치면서 읊었던 조선의 땅에 잃어버린 동토에도 봄은 오는가. 그 유명한 시인이에요. 잃어버린 동토에도 봄은 오는가. 일본에서 그랬어요. 봄은 오는가. 봄은 왔습니다.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가난한 자는 돈 한 푼 없고 그런 얘기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린 성경에서 가난한 자 하면 형편이 어려운 사람 그것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예수님이 팔복설교에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가난함은 돈 없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말하려는 건 뭡니까? 순박한 사람, 바보. 제가 우리 사모님하고 계산책을 갔다 오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목사님 얘기하면서 바보는 밥보에서 나온 거라. 밥보. 이 말이 상당히 왜곡돼서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게 밥만 축내는 놈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바보는 뭘 바보라고 말하냐면 일할 줄 모르고 맨날 그르치고 그걸 바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바보는 순수함 그대로를 말합니다. 여러분, 꽤 오래전에 스위스인가요? 어딘가 그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사이클 선수 있죠? 사이클 선수 말이에요. 사이클 선수가 5번을 세계에 제패했어요. 6번째 제패하는 날 사이클을 타고 달리다가 꼬린 지점 몇 킬로 안 남겨놓고 태어난 지 2달밖에 안 된 아이에 가방에 걸려서 사이클이 자빠졌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넘어졌거든요. 그 뒤에 독일의 유명한 율리라고 하는 선수가 들어왔다 그래요. 그런데 항상 그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선수 때문에 영원한 2인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1위가 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마련한 거예요. 그 대회는 무슨 대회냐면 세계 국제 대회인데 24일 동안 달리는 거예요. 사이클을 타고 24일을 달린다고요. 그 24일간에 4,000km를 달려요. 4,000km. 그래서 4,000km를 완주해가지고 들어오는 건데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세계에서 가장 큰 대회를 여겼던 거예요. 근데 율리는 달려오다가 자전거 세웁니다. 사이클을 세워요. 그리고 넘어진 암스트롱을 일으킵니다. 자전거를 세워요. 사람들이 그걸 지켜봤어요. 그리고 암스트롱이 페달을 밟을 때 같이 밟습니다. 근데 역시 졌어요. 그래서 4초 얼마 차인가 3초 얼마 차인가로 저기서 또 2위 했습니다. 암스트롱은 또 세계 제패를 6번이나 했어요. 그러나 그 영광은 암스트롱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율리에게 돌아갔어요. 독일의 영웅이 율리입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려는 건 뭐냐면 바보를 얘기하려는 거예요. 그게 바보인가요? 사람들은 그거 보고 바보라고 그럴 거예요. 이 바보야. 그러나 진짜 바보는 어떤 게 바보냐면 할 수 있는데도 안 하고 그리고 순수함, 남에게 경쟁심이 전혀 없는 것을 바보라고 얘기해요. 순수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바보는 또 보고 싶고 보고 싶은 거예요. 똑똑한 사람은 질려서 안 봅니다. 한 번 본다면. 도움을 받았어도 자꾸 보고 싶진 않아요. 가는 게 어려워요. 그러나 바보는 언제 봐도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은 거예요. 가난한 자를 지금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가난한 자는 꾸밈이 없는 걸 말합니다. 높아진 마음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위축될 것도 없습니다. 자기의 주어진 현실에서 묵묵히 그냥 하루하루를 가는 것 뿐이에요. 경쟁하자고 누가 얘기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나에게 겁박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오직 순수함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가난한 자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고 기댈 것이 없다라고 하여 주어진 삶을 포기하지 않고 그 하나님이 좋게 해주실 것이라고 그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자를 가난한 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위해서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의지할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나라 보릿고개라고 하는 광야, 저도 광야를 걸어온 세대입니다. 그리고 유교라고 하는 광야, 일제시대 때 광야를 걸어왔던 백성들이 의지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붙은 목숨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죽지도 못하고 그럴 바에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묵묵히 자기의 삶을 살아갔거든요. 언젠가는 저 긴 터널에서 소광의 빛이 비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걸어왔던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의 기대감을 저버리지 않으시고 소광의 빛을 비추시고 찬란한 빛을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이 그들에게 남하고 싸우고 남하고 경쟁하고 남을 이겨먹으려고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가지려고 하는 욕심, 교만 이런 것이 없이 오로지 하나님을 봤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은택을 준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이런 말로 돌립니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가 큰 무리라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무슨 말씀을 주셨다는 말인가요? 전황을 완전히 바꿔버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 항상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역대하 20장에 보니까 여호사밧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고, 여호사밧 다음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 선지자를 의뢰하라. 의뢰하니 말씀을 주셨어요. 전쟁에 나가는 유다에게 성가대를 노래하는 자를 앞에다 세우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은요, 항상 뭐가 어렵냐면 소득이 작아서 소득을 얻기까지 힘들어서가 힘든 게 아니라 노래가 없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노래는 흥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낙담하지 말고 저 아수르의 군대가 어마어마하게 몰려와서 지금 우겨쌈을 당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 찬송의 소리를 부르라고 하여 노래하는 자를 앞에 세웠던 거예요. 백성들은 그 뒤를 따르게 합니다. 군대는 제일 뒤를 따르게 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마침내 전쟁에 승리를 하게 하셨습니다.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이 하나님의 천사가 쳐가지고 다 죽었어요. 그리고 전리품만 남은 걸 브라가 골짜기에서 3일 동안 그 전리품을 실어갑니다. 얼마나 많았는지 그런 걸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가 큰 무리라. 다윗은 자기가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자기를 맞이하는 여인들이 춤추는 것도 봤어요.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라. 맞습니다. 그 나라에 항상 축제가 있으면, 좋은 소식이 있으면 여자들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분위기는 거기서 보는 거예요. 소고를 치면서 춤을 추고 노래하게 되면 그 나라에 뭔가 흥이 있다는 거예요. 축제가 있다는 걸 말합니다. 근데 주께서 먼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흥을 내십시오. 여러분의 환경에 들어가서 환경의 지배를 받지 말라 그 말입니다. 믿음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환경에 지배받을 바엔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환경이 때문에 낙담하지 않고 그래도 죽지 못해서라도 산다 라고 하는 거죠. 언젠가는 지구명에도 볕을 날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속담을 말해주듯이
하나님이 좋게 해주실 것이라고 봤던 겁니다. 그래서 열왕의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니 여자들도 그 전리품을 함께 분배를 받을 수 있었어요. 전쟁에서 전리품이라고 하는 건 참전 용사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전쟁에서 이긴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군대의 몫이 아니에요. 공로는 하나님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은 지배에 거한 자에게도 탈취물을 나누도록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여자들에게도 줬어요. 여자들은 그 수에 합하지도 못했거든요. 이때 당시. 더더군다나 하물며 전리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지배에 거한 자도 전리품을 나누도록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남녀 가리지 않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여기서 말씀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여자의 큰 무리는 누구냐면 바로 교회를 말하고 여러분을 말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소식을 공포해야 됩니다. 어디서 공포해야 합니까? 사람들에게 공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요즘 제가 나라가 이렇게 돼가고 대통령이 위기에 빠지고 지금 공산주의가 판을 치고 전부 좌파로 지금 많이 저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산주의라고 해도 하나 다르지 않을 정도로 사람들이 이상해졌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걸 보는 게 아니야. 그걸로 인해 가지고 뭐 어떡하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만 바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가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도와주시고 이런 어려움이 왜 있었는지 그것만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러면 되는 거지 상황을 봐서 사람이 좋고 안 좋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자의 큰 무리 가운데 하나님으로 이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걸 공포하고 있습니다. 축복의 말씀을 공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리품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어디서 우리가 싸움에서 이기는가요? 경제적 싸움에서 나는 해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의 전쟁에서 이겼어요. 사탄의 영적 전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를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우한 환난 저주의 전쟁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배에 거한 자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전리품이라고 하는 축복을 골고루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을 받은 표현을요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우리가 양이 우리에 있을 때 은빛으로 아침에 일출로 인해 가지고 은빛 색깔로 쫙 입혀지는 걸 말해요. 그리고 일몰 때는 오는 빨간 황금빛 있지 않습니까? 입혀진 비둘기와 같다라고 여기서 표현을 해요. 자, 13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양 위에 누울 때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아, 이게 참 감동적인 것 같아요. 자, 양이 우리에 다 모여 있어요. 모여 있는 상태는 이미 물을 마시고 풀을 먹고 배부르고 이제 쉬려고 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양을 잡으려고 하는 늑대나 맹수들은 이미 양이 우리에가 있으면 그 근처를 가지 못합니다. 가면 목자인데 죽는다는 거 알아요. 여러분, 동물들이 머리가 보통이 아니에요. 멧돼지가요 미련스럽고 그런 것 같습니까? 곰이 미련한 것 같습니까? 둘 다 미련하지 않아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한 번 실패한 거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호되게 당하면 거기에 들어가질 않아요. 더더군다나 우리 안에 들어가면은 우리 안에 있는 양을 건드리면 그 근처 가기도 전에 목자한테 죽는다는 거 알아요, 동물은. 맞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재해를 비롯하여 환난, 저주, 사탄 마귀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울타리를 쳐진
하나님의 교회를 덮치지 못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평안과 안녕을 구가하는 이미지를 따왔습니까? 양이 쫙 누워있는데요. 요걸 뭘로 표현할까? 참 다윗은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래서 시인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시적 감각이 누구보다 뛰어나요. 그래서 내가 요걸 뭐로 표현할까? 그래가지고 양이 저렇게 울타리 안에서 보호를 받고 배부른 상태에서 좀 푹 쉬고 있는 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이걸 뭘로 표현할까? 요걸 안녕, 평안이라고 하는 걸 표현해야 되는데, 평안,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아침 일출 때, 그리고 저녁 일몰 때 비둘기가 그 날개와 깃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걸 봤어요. 아침 일출 때 비둘기가 날르는 날개에서는 은빛처럼 보여요. 회색이 은빛 아닙니까? 그 빛에 반사돼가지고 은빛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밤에는 그 깃은 날개 바로 밑에 있는 거죠. 그것은 일몰이라고 하는 빨간 저기에서 황금빛으로 변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안녕은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이 그렇게 광야에서 살아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원망불평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결론을 지으시기를 그들을 평안하게 안식으로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하신 하나님. 14절의 말씀이 보니까 전능하신 자가 열왕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린 같도다.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은유적 표현이라고 하는 건요, 이건 성경 아무리 봐도 뭔 말인지 몰라요. 뭔 말이야 이게? 전능하신 자가 열왕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전쟁에서 하나님이 왕들을 흩었거든요. 패하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살몬의 눈이 날린 같도다. 살몬에는요 겨울 폭풍이 유명해요. 그래서 눈보라가 치게 되면요 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높은 데는 눈이 그렇게 많이 오는데, 왜냐하면 겨울 폭풍이 그거 다 날려가지고 흔적 없이 만들어 놓거든요. 맞습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왕들,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서 믿음이 불확실한 사람들, 주변에 어떤 왕이 등극하고 또 어떤 나라가 제국주의 바람을 일으키면서 그 위용을 뽐낼까, 그것이 항상 두려웠어요. 그런데 흔적 없이 사라졌다는, 적이 사라졌다는 걸 말해요. 마치 겨울 폭풍에 눈이 날려서 사라진 것 같이 말이야. 요번 기상청에 보니까 내일부터가 저기에서 강원도 영월에는 눈 1m가 넘게 온대요. 1m가 넘게 온다고 지금 아주 비상저기를 미리 저기 했어요. 우리나라에 1m가 온 적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1m 넘게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영월 어느 지역에는 70cm고 어느 지역에는 1m가 넘게 오고, 서울도 뭐 10여 cm 이렇게 오는 걸로 돼 있어요. 3월에 이렇게 눈 오는 거 참 이것도 참 드문적인데 하여튼 그렇다고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였던, 돈으로 경제적으로 공격하고 질병으로 공격하고 우리에게 잠을 자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불면증으로 공격하고 각종 사건 사고로 인해서 우리를 두려워하는 적들을 살몬의 눈이 겨울 폭풍에 날려 흔적 없이 사라진 것 같이 흔적 없이 사라지도록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실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에는 눈물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다시 저주가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그림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자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신 위용을 찬양하는 겁니다. 15절에서 18절 시작.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부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영이 거하시리로다. 하나님이 병거가 10,000,000이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신 같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갑자기 다윗이요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산의 산은 요단 동편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산은 현무암하고 용암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중간중간에 탑같이 세워진 것 많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그 경이로움에 경탄을 금치 못합니다. 아, 이런 게 있어. 우리요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뭔가를 통해서 이루고 성취를 보게 되면 감탄합니다. 아니 이게 됐어?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바로 그 이미지, 그 감정 이미지를 따와서 다윗이 저기 하는 거예요. 바산의 산을 봐라. 바산의 산을 보라는 게 왜 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솜씨, 창조의 솜씨를 보라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답냐. 또 한편은 바산의 산은 뭘 의미하냐면 높은 벼슬아치를 말해요. 어떻게 저렇게 대단하지?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있어? 야, 저 사람은 못할 게 없네. 신과 같네? 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으면 그 산이 하나님이 거하시려 하는 작은 산 시온산을 시기하여 볼 날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부귀 영화 공명 권력 명예 인기 모든 것들은 지금도 약하니 약한 교회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호령을 치고 있습니다. 자기 종 부리듯이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직장생활하고 기독교인들이 장사를 해야 돼요. 기독교인이 공무원을 해야 되고 기독교인이 교육자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것들이 호령을 치고 있는 줄 알아요. 그리고 교회는 약한 모습이 돼가지고 힘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언젠가는 그들의 시기의 눈이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시온산이라고 하는 저 보잘것없는 성도 교회를 우러러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주 예수께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때 그때 보게 될 거예요. 사람들은 그때 무서워서 그럽니다. 산아 무너져서 나를 치워다오. 바위와 일이 굴러떨어져서 내 머리를 쳐서 한 번에 나를 당장 죽게 해달라. 나로 인하여 저 끔찍한 광경을 보지 못하게 해달라는 그 말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이름을 부르십니다. 아멘. 생명록에 우리의 이름, 예수님의 피를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서 아무개야 라고 하고 부를 거예요. 아무개가 아니에요. 종명아, 시온아, 서온아, 채영아, 입에서 넌 아무개야 부를 거란 말이에요.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맞습니다. 다윗은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맹수가 약한 초식동물을 공격하려고 몰래 웅크리고 숨어서 보는 것처럼 엿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산을 시기하려 보려느냐? 아니 어떻게 쟤들은 저렇게 되지? 세상 부귀영화 공명 권력 소용없어요. 사람은요 뭐니 해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존재는 사망입니다. 죽음이에요. 죽음을 초월한 사람은 그 누구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부들은요 죽음을 초월했습니다. 그게 순교자들이에요. 그들은 하늘나라에 가 있어요. 그렇게 호령을 쳤던 이들은 밑에 지하인 지옥에 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영적인 저 하늘나라에는 거리감 같은 걸 모릅니다. 선명하게 봅니다. 누가 주 예수의 품에 안기고 누가 불과 유황에 타는 것에 떨어져서 울고 있는지를 누가복음 16장에선 예수님이 잘 보여줬어요. 부자와 나사로 말입니다. 나사로는 몸에 헌대가 난 사람이에요. 개들이 핥아먹는 끔찍한 사람이에요. 하루하루 저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살 바에는 저렇게 살 바에는 스스로 자기의 삶을 끝내버려도 되는데 끝내지 않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계셨어요. 부자는 항상 큰소리 쳤습니다. 날마다 연애를 베풀고 살았어요.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영원할 줄 알았던 삶은 죽음으로 모든 끝이 납니다. 끝이 난 상황이 역전이 되어버렸어요.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습니다. 부자는 자기가 죽었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광경에는 자기를 조문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우러러 보고 부러워했거든요. 그러나 실제 주인공들이 가보니 부자는 지옥에 떨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거지 같은 아브라함은 역전돼서 아버지 아브라함 품 안에 안겨 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시켜서 저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는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맞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여러왕들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시기하는 것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야, 우리는 그렇게 대단했고 우리 우상에 대해서 얼마나 열렬하게 우리가 표현을 했는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전쟁에서 싸워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블레셋에게 우레를 흔들고 하늘의 번개로 번쩍을 해서 두려워 떨게 만들고 하나님의 천사가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을 다 쳐 죽이고 싸워보지도 않고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세상에서 많이 가진 자, 세상에서 권력을 가지고 힘이 있었던 자, 인기 있어서 그 이름과 이름 하나에 명예와 명성이 대단했다라고 하는 그들이 우러러보는 위치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이 천국이에요. 이 살아생전에서도 여기 누군가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렇게 보면서 이스라엘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이런 때까지도 내 편이 아니시구나 라고 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 편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에 계셨습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 뿐이에요. 마치 손이 포개인 것처럼요. 하나님은 내 손을 여기 잡았어요. 여기 발목을 잡았다고요. 나도 잡아야죠. 항상 하나님은 놓지 않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놓고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도 그랬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늘 이렇게 잡고 왔습니다. 광야를 지나올 때 놓지 않고 잡았어요. 근데 이제는 어느 정도 잡았어요. 우리도. 그리고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걸 비로소 지금 느끼고 있는 줄 믿으시고, 힘들 때도 하나님 우리 놓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옆에 계셨어요. 근데 우리가 없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내 편이 되시냐, 안 되어주시냐 라고 말했던 거거든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편이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편견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언약을 받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 약속은 어차피 하나님이 지켜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하였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내 편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10절 18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병거가 천천히와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신 같으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모든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저는 말씀의 원고를 적다가 여기서 또 많은 감격을 느꼈어요. 하나님의 병거가 천천히요 만만이라 라고 하는데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시내산 성소에 계신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감동을 받았어요. 시내산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모세에 대해서 시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혼자만 듣지 말고 함께 공유하자고 했죠.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같이 올라갔습니다. 말씀을 하시기 전에 여호와의 임재가 시작이 됩니다. 임재가 있고 난 다음에 말씀이 들려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를 이스라엘 백성은 감당할 수 없었어요. 시내산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옹기종 같은 영광이 구름이 자욱하게 낍니다. 화염이 솟구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당신의 지도자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듣겠다라고 하는 욕심을 내지 않겠습니다. 그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순종하겠으니 우리로 인하여 이것을 보지 않게 없어서. 여기 여러분 합창하잖아요. 출애굽기 말씀에. 그때 여호와께서 임재하셨다가 그 흔들리는 산을 멈추게 하고 화염을 그치게 하고 구름을 걷어주셨어요. 얼른 도망치듯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아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는 걸 배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을 시내산에 계신 같다 얘기하잖아. 시내산에, 이런 시내산에 누가 범접합니까?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교회의 그리스도의 신부만이 범접하지 거기에 누가 범접하냐고 말이에요. 거기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지금도 우한과 환란, 사건, 사고는요 모든 사람들을 집어삼키려고 예측불허한 곳에서 웅크리고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어디 가든지 시내산에 있는 것처럼 그 보호를 받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박수 한번 주세요. 예수님이 얼마큼 대단한지 아세요? 나 여기에 이 원고를 좀 많이 썼었거든요. 다 쓸 수가 없어서 그냥 줄임말이었거든요. 야, 시내산에 계신 것 같다고? 들고 흔들고 화염이 솟구치고 저기 아니 거기 누가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죠. 다 도망 내려가잖아요. 왔다 가도 도망 내려가잖아요. 그럼 뭣도 모르고 올라갔다 그런 거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뭣도 모르고 올라왔다가 그 광경을 보자 도망을 내려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한 환란 저주 사건 사고가 어떻게 거기를 범접하겠습니까? 못 가는 거. 보기도 싫은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믿음의 위대함, 믿음이는 철인이 된다라는 말은 여기 있는 겁니다. 아니 저 사람들 뭘 믿고 저렇게 살지? 아니 뭐 밥 3개 그냥 겨우 먹으면서 뭐 저렇게 웃고 살지? 무슨 흥이 저렇게 있지?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였다라는 증거거든요. 여러분, 이걸 놓치지 마시고 결론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높은 산에 거하사 그리고 모든 인간에게서 패역자들 중에서 전리품을 수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신다라는 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줬다라는 걸 결론을 딱 내리잖아요. 이스라엘은 그걸 받았어요. 그들이 조공을 바치는 걸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들이 섬겼던 우상과 하나님에 대해서 비교를 하게 됩니다.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우러러 보이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전능하심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다만 후회해도 소용없는 짓이었지만 그래도 그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거,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았을 걸 왜 우상에 빠졌던가라고 하는 한탄하고 후회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뭐잖아? 모든 사람이 느끼게 될 거야.
예수님을 진짜 진실로 믿는 사람 외에는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천국이라는 선물 주셨고 광야 같은 삶 가운데서도 한 번도 우리를 놓지 않고 잡으셨어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여길 잡으시기 바랍니다. 잡힌 상태에서는 내가 잡지 않으면 하나님 내 편이라고 안 그래. 링컨 대통령이 나는 하나님이 내 편 되려고 기도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라고 한 것처럼 링컨 대통령이 자기를 잡으신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내 편입니다 하고 잡았더니 내 편이 되사 결국 북군이 승리했다는 말이거든요. 아무쪼록 여러분도 그런 믿음으로 사셔서 앞으로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닌가 보다,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거 보니까 내 편이 아닌가 봐, 이런 불신앙의 소리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